오늘은 특별히 물방울교회 3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3년 전 6월 12일 날이 저희가 처음 선임 예배를 드렸던 날이거든요. 물론 오늘은 6월 15일이긴 하지만 3년 동안을 쭉 생각해 보면서 제가 무엇이 남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교회를 지속시키시고 남게 하시는 거 아닌가. 요즘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사실 예수님과 참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죠.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가 뒤에 계시긴 하지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지금이야 이제 교회를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지만 전혀 교회하고는 담을 쌓은 집안이죠. 제가 믿음의 1세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교회 발을 들여놓고 이 자리까지 전혀 예수님이란 옛자를 들어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좀 무속신앙에 가까웠던 집안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중학교 1학년 때 아침 일찍 깨워서 저한테 연필과 종이를 주시면서 아침 7시에 말 7마리를 장남이 네가 그려야지 이제 집에 7가지 법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제가 그때부터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그때 그림 실력이 지금 그림 실력과 똑같습니다. 너무 그림 그리기 싫더라고요. 말 7마리를 그렸다. 부적인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집안의 이 문화가, 분위기가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문화였죠. 그랬던 사람, 전혀 믿음과 풀이 없었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서게 됐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렇게 주님의 좀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전도해 줬던 친구,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를 교회에서 따뜻하게 품어줬던 교회학교 선생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딱 믿으면 뭐 잘 모르거든요. 그냥 좋기만 하지 잘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근데 그런 저를 큐티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찬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보다 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게 다가와 주셨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믿은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믿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세우고자 사랑을 부었고 기도를 부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 머리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또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나눔으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것은 교회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교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이 자리에 이곳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믿는 것 아닌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내 힘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그 사랑의 방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황금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말씀이 황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귀한 말씀이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황금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황금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임을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핵심 단어로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탁탁 요약하면 무엇이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성경을 잘 몰라도 혹시 구약의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의미를 모르고 그 십계명에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수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잘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만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을 간파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10가지의 그들이 받았던 10가지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으로는 그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더 율법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해서 미시나라고 약 400개, 500개의 새로운 이 책으로 만듭니다. 10가지 십계명이 무려 40개, 50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400개, 500개의 모든 계명들을 총 종합한 게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믿으면, 잘 알고 이해하게 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 400개, 500개 되는 율법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예배의 핵심, 찬양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믿게 되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마치 채로 걸러서 나오는 최종, 이 불순물이 제해진 최종 결과물이 뭘까요? 그 핵심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중요하지. 사랑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예수님의 말씀 핵심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을 듣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이렇게 흔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감흥이 안 와요. 내 안에. 나도 알고 있죠. 저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게 나한테 크게 어떤 마음을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너무 흔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 사랑 좋지. 너무너무 좋지. 근데 이것을 막상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지경에서 적용시켜 보면 뭔가 좀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3주 전에 제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입원했는데, 입원하고 완전히 완쾌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을 했어요. 근데 아직 기침을 막 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라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하는 날입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이랬어요. 이 아이가 아직 기침을 하기 때문에 아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좀 쉬어라 하고 제 아내한테 아내와 아이가 집에서 그냥 쉬기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제 아내분은 제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다. 기침하더라도 교회 가서 기침해야 된다.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분이시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가지가 대립을 일으킨 거예요. 저희 둘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결국은 제가 완고하게 주장해서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제가 했는데 서로 굉장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그러면 한동안 약간 싸늘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예배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더 사랑일까요? 아니면 아프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치유함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아이한테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더 사랑에 가까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재밌는 건 저나 제 아내나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있어요. 주일날 못 일어납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남편을 깨워야 돼요. 아니면 너무 불쌍하니까 재워야 돼요. 뭐한 사랑입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막상 내 삶에 대입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건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애매모호한 사랑의 기준에 너무나 분명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봐라. 여러분, 즉 사랑이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내게 뭘 해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제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2011년도 3월부터 쭉 개척하면서 6월달 첫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 교회에게 참 많이 도와줬던 사람 중에 같은 지방이 이제 시내가에 심은 나무 교회라고 이창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대학원 동기이면서 지금도 이 지방에서 같이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이 목사님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막 친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제 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한 사람을 깊게 사귀는 거지 다양하게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이창성 목사님하고도 그냥 한두 번 인사만 했죠. 아직 나이가 똑같다 뭐 이 정도로 몇 번 인사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지방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그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어른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한 두세 번의 회의도 거쳐야 되고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그냥 아무것도 제가 모르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참 버겁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는 이거 참 힘들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침 이 지방에 제 대학원 동기, 그러나 그렇게 뭐 친하지 않은 이창성 목사님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나 이래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좀 도와줄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저를 끌고 막 다녔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근데 저에게 하나씩 그 서류 다 작성하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냥 요 정도만 해서 뭐 주소만 적어줘서 찾아가라고 해도 될 텐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저를 차에 태우고 저를 이렇게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다닌 이 교회 그 어른들, 이 지방 어른들 목사님 교회가 다 골목골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도 길치인 제가 찾아도 굉장히 헤맸겠죠.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왜? 내 입장에 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입장에 서서 저를 필요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또 그들에게 가서 말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찾아다니면서 또 소개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해준 겁니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참 좋아요. 그 친구 목사님이 뭘 하든지 그 친구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든지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오로지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억에 남나요?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깨달음 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해준 교육자, 사랑해준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슴에 남는 겁니다.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무엇이 남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해주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움직여주는 것. 저는 그러한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십자가는 정말 사랑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을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입장인 거예요. 그거 버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입장에 서신 거잖아요. 아파하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상처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입장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세월이 지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가 교리가 아니고 십자가가 어떤 깨달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힘듭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집니다. 1만 달란트를 지금의 이 돈으로 환전하면, 이렇게 바꾸면, 몇백 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한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상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주인에게 이렇게 빕니다. 요청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줬다는 겁니다. 너 급이 없다.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요? 백데나리오. 100데나리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 3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은 월급은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빚을 갚아라. 여러분, 이렇게 빚을 갚아라 얘기하는 거는 정당한 요구죠. 왜냐하면 몇백만 원 빚진 자에게 내가 빚 갚아라 얘기하는 거 정당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 멱살을 잡습니다. 성경에는. 멱살을 잡고 돈 갚아라 얘기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돈 갚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당하잖아요. 정당하게 빚 갚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를 이렇게 탕감해준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너에게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왜 입장 바꿔 생각하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네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 입장을 그 사람에게 바꿔서 생각하지 못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자기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 자신만 즐거워하고 자신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의 나눔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갈등의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도는 목회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해요. 선생은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학생은 선생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여러분들 사춘기를 다 겪어왔지만, 사춘기 시절의 자녀들의 특징,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러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겪는 그 사람들, 특별히 여자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시크하다라는 거예요. 얘기도 대답 안 하고, 굉장히 이렇게 싸늘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싸늘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원래 시크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시크한 성격이 아닌 거야. 그 사춘기 시절의 여자애들은 호르몬적으로 뭐가 분비가 되냐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균형을 못 잡게 해요. 정서에. 그래서 균형을 못 잡아서 결국은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시크한 이유가 원래 불안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호르몬이 분비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어떨까요? 남자아이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은 어떤 영향을 했냐면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누구일까요? 이 놀이터에서
중학생 애들이 모여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뭐 걔네들이 힘이 세서 무서운 게 아니고 걔네들은 자기들이 이소룡이고 자기들이 크로커디라고 생각해요. 막 공격합니다.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시크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이야기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해요. 그리고 몰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문 꽝 닫고 나가고. 여러분, 그게 걔네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무엇이 있는지, 그 아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서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더 덧붙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답하라. 대접하라. 네. 먼저라는 뜻입니다. 먼저.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받고 생각하고 받고 말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사랑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은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에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하는 겁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제 마음을 온통 휘젓고 한동안 참 어렵게 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 번도 막 뭐라고 하지 않고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보냈습니다. 웃으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건 제 마음 안에는 여전히 깔끔하게 축복하지 못했고 깔끔하게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이 제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남성역을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기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웃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예수님도 하기 힘드시다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꼭 참고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올라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타러 내려오면서 일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그날따라 또 다른 사람이 제게 또 다가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얼굴에 뭐가 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집안에 뭐가 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선생님, 얼굴에 귀신이 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런 분들을 만나면 들었던 두 가지의 말, 이겁니다. 인상 좋으십니다. 선생님 인상 좋으십니다. 또 하나는 복이 있으십니다. 이러면서 기가 좋으십니다. 이런 얘기 주로 듣지, 기가 안 좋으십니다.
뭐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듣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면서 지하철 창에 비치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봤더니 얼굴이 아닌 것입니다. 딱 기가 안 좋은 얼굴인 거예요. 딱 뭐가 쉬운 얼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않잖아요. 먼저 내 마음에 미운 것들을 주님 앞에 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사단의 얼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의 얼굴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풀지 못하는 미움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쌓여있던 어떤 원망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용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축복하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사랑의 고백을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사랑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요. 내 사랑을 붙잡으면 축복할 수 없어요. 내 연약한 사랑을 붙잡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풍성하게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나간다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물방울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그 사랑 가운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먼저 다가가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세워지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